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 우리 한 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령 나를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를 새로운 용기 주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을 섬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님을 섬김도 나를 붙드시듯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님을 섬김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변화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올려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로운 이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을 오기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엎드림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각 심령 위에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입술의 고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사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의 부르신 가운데 주의 전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시험에 넘어지며 연약함에도 말씀이 머무는 곳에 주의 자녀로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전능자이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다만 소원하는 것, 주님 이 감사가 끊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만족감 줄 수 없는 세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불평, 불만을 토하는 입으로 두지 말아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승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고백이 늘 입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의 간증으로 감사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또 하나의 간증이 나타나고 이로써 또 감사 고백하며 또 간증하는 은혜의 선순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과 불만 가득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세상과 열방과 미래를 물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역사가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모두가 불행합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모두가 신경질적이며 우울합니다. 이 나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 속에서 길 잃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역사를 미래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땅, 부흥의 땅, 큰맘 먹지 않아도 자연스레 감사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세상과 열방과 미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이루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만방에 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땅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며 기대와 기도 가운데 준비되는 약속의 땅의 부흥을 감당할 만한 영적 실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전선에서 늘 온 힘 다해 나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 강건을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늘 지켜주시며 모든 입술의 선포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사 모든 예배자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의 습관이 생기며 이로써 개인과 주변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고 넓은 주의 자비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하는 자들의 입술을 귀히 여기시며 그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가 감사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역사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진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미자립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 미혼모, 한부모, 노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돕는 러브미니스트리 사역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엔소초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순장 리트릿이 우리 모두의 힘이라는 주제로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순장 리트릿에는 한옥 목사님의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 학기 종강 시상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순장 리트릿은 하나 되는 리더십을 배우며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예비 순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130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세로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납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양한 질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하나임 기도회가 11월 23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세로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총 주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웹에 입차 교육이 없으시면 본당과 S카페 사이 밖으로 나가시는 출구 쪽에 위치한 아노미코리아 외주업체 사무실로 가셔서 입차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받으시고 출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한 걸음의 섬김이 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막상 이곳에 오니까 저희가 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작은 실천이지만 세상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저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담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저수지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체 기관이라든지 단체 교회에서 오시는 일이 많이 드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꾸준히 찾아와 주셔서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시니까 그분들은 더 편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우리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편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시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저희를 도와주신 지 벌써 14년이 됐어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저씨들 위해서 김밥도 말아주시고 또 서울역 광장에서 나눠주시는 거 보면서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참 감사드리고요. 참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벌써 10년째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김장봉사 1년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청년들이 오셔서 소리를 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고요. 수고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러브 미니스트리는 지역사회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전국의 미자립교회와 단체를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들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것 같아서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변함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렸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의 작은 손길이 이곳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이제 새로운 교회 담장을 넘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소망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는 단지 도움을 주는 교회만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울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가 약속의 땅 건축을 앞두고 굉장히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연약한 이웃과 나누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이 지역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개척 초창기부터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우리 한국의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가 이제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 건축에 들어가는,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 러브 미니스트리 구제 사역 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부 성가대가 제가 얼굴은 한국인의 탈을 쓴 흑인 영가 찬양대가 온 줄 알았어요. 이 웨이브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김성수 지휘자,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역시 그런데 몸 웨이브 만드는 건 여자분들이 형제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화제가 됐죠. 물론 작가가 크리스찬은 아니고 경영 리더십적 측면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상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은 모두한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야건 성공이라는 건 한순간 운이 좋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들을 무한 반복한 결과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국민 MC 유재석 씨의 루틴이 유명하죠.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에 그가 10년 정도 무명으로 살았는데 그렇다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한 2010년도부터는 유재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채널만 틀면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랜 무명 생활을 뚫고 그가 오늘의 유재석이 된 데는 매일 반복하는 좋은 습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도 피곤해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일단 밤 10시, 11시 되면 정확하게 자고 아침 6시에 정확하게 기상하는, 그래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시키는 게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바쁜데도 틈새 녹화 사이사이로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개 신문을 일간지를 정독합니다.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의식과도 같은 것인데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는 연예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뿐 아니라 스포츠 스타나 학자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의 열매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습관화하라는 거죠. 한두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3번째로 강조했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오늘은 그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그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6월절, 77절, 장막절 예배 시에 사용되었던 예배 찬양곡입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배 때 성가를 지휘했던 아삽 자손 제사장들이 전반부에 감사하라를 딱 치고 나가서 선창하면 회중이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갖다가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부르면서 담내하는 형식의 그 당시 아주 신나는 대중 찬양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회중이 그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같이 주고받는 감사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브루클린 태버네클스나 이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흑인 교회들에 가면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설교 때도 이렇게 화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면 갑자기 앞에 사람 일어서 가지고 Preach it, brother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중간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이러는 거죠. 쌍방이 함께 호흡하는 대중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감사 찬양은 삶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찬양이 뭐냐 하면 입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서로 딱 붙어 있는 시험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입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러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듯이 감사는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에요. 입술의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나와 듣는 형제들이 갑자기 힘을 받기 시작하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먹고 사는 마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6번이나 회중이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반복할 때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1절에서 26절까지 갔을 때는 벌써 이게 크레센도로 올라가지고 그 흥분됨이 최절정까지 간 거예요. 이런 감사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 찬양을 습관화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의 힘이죠.
우리나라 야구장은 거대한 노래방과도 같잖아요. 제가 옛날에 LG 넥센 그 플레이오프 전 그 구경 갔었는데 정말 힘이 있어요. 1회부터 9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LG 원석에 앉았는데 그 LG 공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운전대에서 찬송가가 안 나고 입에서 무적 LG 막 이게 막 나오고 있는 거지. 3시간을 들으니까 이게 반복해서 입에 딱 붙어버리는 거지. 이게 왜 오늘 이렇게 감사하라를 계속해서 시편에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언어를 우리에게 습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특히 이 감사 찬양의 언어는 함께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기 혼자 하면 굉장히 감사 찬양하기 좀 맥이 없고 안 되죠. 오늘 같이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저렇게 같이 웨이브로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막 몸에 붙잖아요. 성가대가 이 정도 하려면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저분들은 이번 주일 내내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함께하는 찬양이 힘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빌리그램 전도 연구협회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성경 말씀이 무려 150군데나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라 회개하라는 거의 수준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계속할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중시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창고 뒤에는 흑암 속의 보배와 은밀한 곳에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듯이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자만이 궁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두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 찬양할 때마다 궁전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상상하지 못한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고 마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와 회중이 백투백으로 같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더가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 뚝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뚝을 열어주냐 하면은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요. 한 번도 같은 표현은 없어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를 똑같지 않게, 뻔한 걸 뻔하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남이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녀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남들은 그냥 당연시 여기고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라를 건져주셨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의 인자하심의 히브리어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인데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손님들한테 다 돌리는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취직 인터뷰를 할 때는 그분이 같이 가세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어떤 사람을 택했을 때 비슷비슷한데 스펙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헤세드의 은혜죠. 지난주에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26년 전에 포항 비행기 사건에서도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살았고 그 은혜를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눈이 있는 사람은
24시간 자신의 삶 주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영적 지도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는 항상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아 그랬구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딱 따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란 이 감사의 이 길을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눈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그가 이끄는 단체에는 영적인 공기가 다릅니다. 밝고 활력이 있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감사할 줄을 모르면 백성들도 함께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찬양을 습관적으로 해야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바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으냐? 여러분의 책임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찬양을 치고 나가줘야지 집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 차고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영적인 공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순장님들의 이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사역팀과 순들 공동체 안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 5절, 9절까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는 이런 감사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는 뭐 최근에 우리 애가 직장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빚을 갚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병이 빨리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건데 갑자기 하늘과 달과 별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거 감사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강대국들한테 짓밟히는 지구에서도 가장 빈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늘과 바다와 별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가 몽고 아울리치 갔을 때 배운 건데요. 몽골 사람들 시력이요 3.0, 4.0인 사람들이 있다. 저기 차가 온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있다 차가 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이 좋아졌느냐? 항상 어릴 때부터 멀리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항상 아이패드로 보고 살았지만 저들은 멀리 보고 살았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커지려면 좀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는 거, 요 눈앞에 있는 요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가끔씩 보기를 원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큰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하늘과 그 달과 별들이 신이라고 숭배했죠. 그런데 그건 신이 아니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우주와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너의 작은 문제만 매달려 있으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만 눈을 들어 이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분을 좀 가끔씩 보면 너의 영적인 시야가 열릴 것이다. 어떻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올 것이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노량진에서 외롭게 공부하는 취준생이라 할지라도 병든 부모님 수발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자식들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죠.
10절부터 25절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얘기였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하게 됐다는 건 한마디로 망했다는 얘기죠. 광야는 망한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광야로 가지 않죠. 애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광야의 역사였어요. 우리 한국도 참 고난과 눈물의 역사를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우리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 줄 몰라요. 그런 눈물의 역사를 살았지만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주받은 땅만은 아닙니다.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지난달 10월 1일 버지니아 주에서 제프 제라치라는 이 64세의 남자, 아주 건강한 남자예요. 그 나이에 비해서 헬스에서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서 그 차가 표지판을 받고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 멈춰섰는데 들이받은 건물이 뭐냐 하면은 미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 중에 하나인 디탈레아 박사의 병원이었어요. 여러분이 심정지가 와서 차를 몰고 있다가 들이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심정지 그 전문 박사의 진료실 앞입니다. 소리를 듣고 놀라 뛰쳐나간 박사가 나가면서 휴대전화로 911에 신고를 하고 가보니까 벌써 에어백 터져 있고 깨진 앞유리에 운동자 들이박혀 있고 그래서 딱 가서 의식을 잃은 그를 살펴본 결과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다행히 응급처치하고 구급차가 몇 분 안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살렸어요. 나중에 그 박사가 말하기를 그때 내 병원을 들이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응급차가 빨리 오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면 바로 뇌사 상태였을 것이다. 소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때 관상동맥이 95%, 하부 혈관이 90% 막혀 있었대요. 집안에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14살 때부터 운동하고 몸을 조심해서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았는데 일이 터졌다는 걸 그런데 오히려 그는 나중에 깨어나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그 수많은 시간 중에서 하필 미국 최고의 심장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들이받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심장마비가 온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 온 장소가 바로 심장 전문의 병원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를 배우는 때는 광야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감사 찬양이 가장 많이 쓰여진 때는 편하고 풍요로운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전쟁과 가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감사 찬양을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여정이 힘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버린 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인도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광야 곳곳에 독충과 도마뱀과 또 막 신기루가 보이는데 길 잘못 들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죽어요. 16절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자가 없었으면 통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광야는 지뢰밭이에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뒤돌아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곳들을 하나님이 다 피하게끔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난 10년 동안 헤맸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실무팀하고 저하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면동 과천을 중심으로 하여튼 간에 교회에서 한 40분 거리를 이 잡듯이 다 뒤졌어.
기대를 가졌다가 안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당시는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힘이 빠졌는지 몰라요. 옆에서 건물만 올라가면 약이 오르고 말이죠. 그런데 가든파이브를 딱 찾고 보니까 과거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안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최고를 주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자꾸 낙심되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도하심이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25절에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풍족해져서 이 말이 리얼하게 안 오죠.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었던 나라예요. 보릿고개를 겪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 안부를 묻는 인사는 전부 다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냐? 이런 게 다 안부 인사가 되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도 나라도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음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식기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감사기도부터 하셨잖아요. 요즘 국내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 받아보면 경제 문제로 기도하시는 안타까운 가정들 많습니다. 피 같은 돈을 전세 사기당한 청년들도 있고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바둥바둥 하시는 분들, 직장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민 가서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가난한 시절을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도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 찬양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실 거예요. 특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적들이 세요. 다 우리보다 강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깨야 됐던 적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요즘의 미국이고 중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무시무시한 정복자 람세스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애굽은 한 번도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민족을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도 하나님이 치셔서 너를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17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왕들을 죽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왕들을 그냥 하나님이 재미로 죽이셨겠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죽이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신으로 악명을 떨치던 왕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물리치신 게 아니고 죽이셨어요.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강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이름을 다 밝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을, 바산 왕 옥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뭉실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감사는 디테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리액션입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해줘야 돼요. 리액션이 좋으면요 아주 뭘 하고 싶어져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리액션이 좋잖아요. 어릴 때는 뭐 조금만 사다 줘도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안기고서 그 재미에 그 다음 날도 그냥 없는 돈 털어서 또 뭘 사오면 또 아빠. 근데 이 녀석들이 청소년이 돼가면서 정말 이게 반지의 제왕이 오크처럼 그냥 뭘 줘도 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급속도로 여러분도 뭘 사주기 싫죠. 리액션이 없어. 그래서 애들 어릴 때 사준 장난감이 중앙고등학교 살던 장난감보다 훨씬 많은 게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리액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게 있어요. 그 외국인들 처음으로 한국 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녀 보는 다큐인데, 아니 뭐 아프리카나 그런 못 사는 나라는 그렇다 치고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 온 사람들도 우리는 당연시 여기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리액션이 좋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 검사하고 30분 만에 안경이 나온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리액션이 너무나.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벨을 누르니까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오, 땡큐 포 커밍 그러면서 막 너무나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이 좋으니까 식당 주인이 막 고기도 더 주고 말이죠. 그 리액션들을 모아서 예능 프로그램이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가 리액션이구나. 이렇게 26절이 넘게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하늘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은혜를 받고도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 다음 하늘의 창고가 열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리액션을, 감사 찬양을 좀 습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에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입증하는 오늘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시리즈는 제가 야구 광팬으로서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용어 상박의 스펙테클한 대결이었어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다저스가 7차전까지 가는 치열한 대접전을 펼쳤는데 두 팀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정신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실 7차전 경기 종료 직전까지 누가 이길지 짐작을 못할 정도로 영웅적인 플레이를 펼쳐서 야구 전문가들이 이건 승패를 떠나서 이 두 팀 선수들 너무 위대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비한 이 양 팀에 퍼블릭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30 years, the World Series takes place outside the United States. Here in Toronto, the international flavor takes center stage with stars like Japan's Shohei Ohtani and the Dominican's Vlad Guerrero Jr. Literally, while the world is watching, the gospel is being proclaimed around the globe.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represent Christ out there? We're just called to be light and a reflection of Him in us, and however that looks, I really just want to be a good ambassador for heaven. I'm grateful for every chance I have, and I think God deserves the biggest stage, and He deserves to be recognized. I think Christ deserves to be recognized. You know, my mission is really just to magnify Christ whenever I can. And you putting a microphone in my face and a camera in front of me, I get to do that. Everything that we have is because of God. Yes, I've been blessed, but those blessings aren't for me. They're for everybody, so to speak. Considering all the ups and downs in your career, how evident is God's grace in your life? Oh, it's huge. I mean, just for me moving to short, and then praying, a lot of prayers on wanting to be a successful shortstop, especially in His image. But you know, He really just answered all the prayers. I mean, He answers everyone's prayers as long as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you talk to Him. You come to Him with everything, and I did, and you know, He's definitely led me this far. The name on the back of the jersey, Edmund, everybody knows. What does the name of Jesus mean to you? Yeah, He's my Lord and Savior. You know, He's not only that, also my teacher. You know, I try to you know, study Scripture each day and kind of learn more about Jesus every day, and kind of model my life after Him. And you know, my performance in the game or whatever's happening isn't my identity, but rather, you know, as a disciple of Jesus. So you know, that's definitely the foundation of my life, and you know, it's, you know, kind of makes me who I am. And now you're here at the World Series. How grateful to God are you to be here? Every day I wake up, I pray to Him, and if it's not for Him, my life is not gonna be the same. You know, I got God in my mind, I got God in my heart. You know, and when you got God in your heart, it's something like this can happen. When I think about Jesus, the first word that comes to mind is hope. He's my hope.
And this world, man, it can get crazy sometimes. We believe in Jesus and we get to talk about it, and we've got a cool platform to be able to bring fans out and hear it. We're not pastors, you know, we're not great at talking about Jesus in a public way, but what we do want to mention is that we're baseball players that love Jesus. How do we love with his unconditional love, Dave? I was raised to treat everyone with love and respect, and you know, we're not all going to have the same beliefs, but I do trust in my belief and my faith, and I think at the core of it, to pray for people, to love everyone, even if we don't always agree with how we live our lives. But I think, you know, my job as a Christian is to continue to treat people with love. We're called as disciples of Jesus to show how he lived his life and try to be the best disciple we can for him. Because I think some people get the wrong message about what Jesus is. It's this exclusive group that judges everybody, and that's not true at all. It's a choice to follow Jesus, and in that way it is exclusive.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way people follow Jesus is to love everyone well. How would people pray for you? You know what? I really appreciate that. And I think prayer for me is important. And the prayer for me, calmness, stillness, clarity, and remain true to who I am. And at the core of who I am is my faith. I manage the Dodgers. That's my job. It's not who I am. To not have Jesus Christ to fall back and lean on, I just wouldn't, I just don't think I would survive this. What anchors you? What gives you hope past this world? For us, that's Jesus. Jesus is our eternal hope. 네. 미국의 기독교가 많이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저 다큐를 보면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시리즈 2년 연속 2연패를 한 그 LA 다저스는 저 마지막에 나온 클레이턴 커쇼 투수는 지금 명예의 전당에 전설의 투수로 이제 남길 확실시되는 사람인데 젊었을 때부터 거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감독을 비롯해서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하는 선수들의 신우회가 아주 단단하죠.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미국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입으로 표현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제사장들의 리드를 따라서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26번을 반복하는데 이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점점 가면서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로 눈이 쌓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마지막 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지가 꺾여요. 이 감사도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런 이 감사 찬양을 계속 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공간 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 찬양의 습관을 계속 쌓아놓잖아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반전의 역사가 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습관을 평생 해오던 다니엘의 간증이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평생 하던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은 10대 어린 소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때가 언제입니까? 정권이 몇 번씩 바뀌었던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상 제국의 최고위직에 올리셨는데 이를 시기한 적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알고 교만한 왕의 자존심을 부추겨가지고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라는 칙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받았어요. 당연히 다니엘에게도 이 서류가 올라왔겠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는 트랩인 것을 알고도 바로 가서 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지키신 그 전설의 스토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감사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의 습관을 평생 몸에다 배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이 찬양, 오늘 했던 포맷으로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침공해 오던 적군이 괴멸되었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찬양과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들 앞에서 어둠의 군대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제 8개월 뒤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될 우리 교회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감사 찬양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군대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온 교회를 가득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습관, 감사 찬양하는 습관을 몸에 입에 붙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 뒤쪽 손해 근처에 공간이 좁아지는 히리 기형 때문에 손해가 제자리를 찾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뉴젠 어린아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난소암과 대동맥 림프절에 전이가 되고 심장 횡격막 쪽에 전이된 암이 더 커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비인두암과 폐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청년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혈전으로 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응급치료 중인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서, 알츠하이머 진단과 방공암 재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구강상제균으로 인한 고열로 입원 중인 남편을 위해서, 췌장암이 재발한 사촌 형부의 회복을 위해서, 골다공증으로 허벅지뼈가 골절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와 사회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꿈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미래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평생 감사를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